참 예수님,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히시고 저승에 가심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토요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활 성야를 성토요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 성야 민사가 분명 토요일 저녁이나 밤에 거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토요일 이퀄 부활 성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미사책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 둘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일반적으로 이 토요일 오전에는 이미 본당의 부활 축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부활 계란을 포장하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제대 앞에 꽃꽂이를 하기도 합니다. 복사 연습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성당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토요일의 의미가 건너뛰어지기 일쑤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성당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토요일의 의미가 더 잘 묵상되어지는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올해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토요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그동안 성토요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시간에는 어떤 전례도 거행되지 않기 때문에 강론 시간을 통한 해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곧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흔날, 그러니까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주일 바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확인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저승에 가시어 라는 대목이 있지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건 언제 일어난 것일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1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길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머무는 곳. 고대 교회에서는 바로 이 곳에 대한 그 신앙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들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에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곳, 바로 지하세계, 사도신경에 보면 저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지하세계에 내려가시어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를 표현한 그 성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코라 성당에 있는 그 벽화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화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아담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하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 뒤에는 구약의 여러 임금들과 예언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밑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사탄이 날개가 꺾인 채 암흑 속에 짓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글씨가 아주 작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화의 이름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발현하신 사건, 그 이전에 죽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지하 세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성토요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은 살아있는 사람,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미 살았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다. 곧 전체 인류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업을 하시러 무덤에 묻히신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침묵 중에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 구원 사업의 역동성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입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 성무일도 독서 기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래서 저자를 알 수 없지만 성토요일의 옛 강론이라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깊은 침묵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의 깊은 침묵이요 고독입니다. 임금님께서 주무시기에 깊은 침묵입니다. 하느님께서 육신을 지니고 잠드셨으며 옛적부터 잠들어 있던 이들을 깨우러 가셨기에 땅은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 원조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앉아있는 모든 이를 만나러 가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하느님이며 동시에 그들의 후손이신 그분은 아담과 함께 묶여있는 하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찾아가십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지만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이 되었다. 잠자는 너는 잠에서 깨어나거라. 지옥의 사슬에 매여 있도록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 나오너라. 나는 죽은 자들의 생명이니라. 감사합니다.